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복선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알 공동체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복선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뭔가 되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가족들이 어떤 단란한 그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밖에서는 화창한 그 햇살이 비추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이제 커튼을 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계란, 달걀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팬 위에 3개를 딱딱딱 떨어뜨렸는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묘하게 웃는 모습의 얼굴이 나옵니다. 저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다 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시간 후에 혹은 뭐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승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웃고 있는 계란이 하나의 복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복선의 의미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요, 어머니가 달걀을 꺼냈는데 그만 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 저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여기 어디 병원인데 어느 분 가족 되시죠? 라는 그런 가슴 아픈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복선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가 저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저 복선을 미리 좀 캐치할 수 있고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들이 그게 일상에 무심코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인 것을 캐치하고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한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냥 일상의 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영적인 힌트와 암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앞날에 대해서 미리 있을 어려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선을 이걸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결과는 좀 암울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대비되는 한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베드로가 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곧 조금 있으면 너에게 있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인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그대로 맞게 될 것이니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말았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차례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마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암시를 내가 미리 깨달아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앞날에 있을 그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복선과 암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혹은 일상에만 몰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뒤늦게 돌아서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에 관해서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복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을 그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이것을 처음에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 그대로 다 맞게 됐어요. 오늘은 한번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힌트와 암시를 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 앞날에 있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선을 찾아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기 그 이전부터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일수록 더 압박이었습니다. 과연 AI와의 그 경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떤 관련된 일을 직종을 택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연구할 것인지.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이게 지금 이 상황들이 기회라고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뭔가 점점점 암울할 뿐입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이와 같이 암울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부강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부강할 때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살던 시기는 그 정점에서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최악은 뭐였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엉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가운데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엔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엘리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시대 가운데 살다 보면 뭔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순응하게 되어 있고 적당히 포기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기세 등등한 이세벨이라는 여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짱 있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셀 그룹 안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느끼게 되는 그 심적인 그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850명의 리더급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 편에선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리더급이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신앙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주신 그 사인에 대해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결국 어떤 일들을 해냅니까? 갈멜산 위에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립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850명의 리더급 우상 숭배자들이 다 멸해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아세라가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배경이 되었던 850명의 리더급 그 수뇌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서 죽고 나자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1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를 뜻합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 내가 감히 나의 850명 내 수족들을 죽였는가? 너도 반드시 저 850명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군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동원령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죽는 것은 저 8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세벨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가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뭔가 구걸하면서 구차하게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850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그들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 신들이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조시는가 보다, 흔들어서 깨워봐라 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왜 갑자기 삶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세벨 왕비의 체포령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체포령이 두려웠으면 애시당초 그 갈멜산 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여러분, 지금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주일 오후 2시에 모인 모든 200명, 선착순 200명에게 상품권을 10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레알 공동체에서 가실 분이 계십니까? 난 과감히 예배를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손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가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100만 원이라면 예배 한번 포기하고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더요. 여러분,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버스를 동원해서 다 같이 가야죠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요, 레알 공동체 중에 몇몇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1시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영등포로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이 발걸음 중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 재림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왠지 이렇게 가는 발걸음과도 뭔가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영등포쯤 다 도착했을 때쯤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다시 목동으로 오는 버스를 탔어요. 야,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유해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스스로도 대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상하게 버스가 좀 막혀요. 이 시간이면 그냥 달려야 될 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버스가 고장나서 다 내리라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왕 떠난 발걸음 택시를 타고 다시 교회로 가는데 중간에 택시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어른이 돼 장년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만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다 그쪽 방향으로 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돈을 물질을 포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열심을 다 보였습니다. 때론 제 마음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합니다. 나에게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나를 동조하고 하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여적 혼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해요. 나도 지쳤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며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갈멜산에 불은 왜 내렸냐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글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나 혼자 정직하게 산들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예전에 한국교회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모든 소망들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지쳤어요. 그게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나도 지쳤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선은 그 엘리야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음식을 먹이고 재우면서 회복을 시키신 이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그 가운데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셨던 대답들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당시에 아람은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왜 무력해요? 하나님 당신 왜 무력합니까?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왜 상황은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요. 이세벨과 아합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이 19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름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 말씀을 듣고요. 엘리야의 했었던 이야기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한들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난 이미 실패했어요. 하나님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고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고 있고, 엘리야야 너도 실패한 것이 아니야. 너의 했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얻고 있다고, 7,000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7,0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뜻대로 도대체 왜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반복됩니까? 왜 아직까지 악이 기세등등합니까? 하나님도 실패하셨고 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눈 보기에 너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고 너의 사역에 했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7,0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그게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왔었던 그 모든 신앙의 헌신과 노력들이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7,000배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질 것이고 결국 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괜히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전히 너의 신앙의 길을 걷고 가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 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남은 사역을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결말 가운데 가는 그 도중에 뜻하지 생각지 못한 하나의 반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겪을 그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복선으로 하나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을 엘리야가 이와 같이 탄식하고 이와 같이 마음속에 곤고한 가운데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는 복선을 하나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그 본문,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오기까지요. 800 나왔군요. 18장 41절, 오늘 본문 말씀이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요. 올라가 42절에 보면 이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절에요. 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비가 올 소식이 있나 물어본 거였어요.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850명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이 다 멸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포기해요. 날 데려가세요라고 했었던 엘리야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저 7번째 구름이었습니다. 이 7번째 구름이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사람이 죽었을 그 당시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리신 그 재앙 가운데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 불이 떨어진 그 직후에, 기적 이후에 엘리야에게 가서 너는 아합에게 말해라.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른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비가 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것은 일반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억지로 비를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안 오네요.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와요. 세 번째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의문이 들만하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표현자,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비를 안 줍니까? 비 온다고 다 공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무려 반복하기로 몇 번째까지요? 7번째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을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비는 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했었던 사건이 7번째 구름 사건이었어요.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이었어요. 엘리야가 이걸 깊이 깨달았다면 이후에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능력이 낫지 못하니, 이전에 다윗보다, 이전에 모세보다 나는 낫지 못하니 여전히 이 형국 똑같습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엘리야가 할 몫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 나라를 바꾸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길과 신앙의 길을 말씀에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최현모 목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에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전과 같은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들 뭐가 얼마큼 달라지겠어요? 우리 정말 스스로도 무력하게 느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전히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있고 왜 이세벨과 아합이 저렇게 여전히 기세등등합니까? 난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포기하겠어요. 그건 네가 주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걷고 갈 때에 네가 너의 주위의 삶 가운데 7,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너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국 교회가 또 혹은 우리 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우리 앞날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앞에 있을 어려움들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에, 또 속으로 모였을 때 나눔 가운데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사는 시대는 뭔가 제3의 제4의 패러다임 시프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음성에,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에 민감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요셉처럼 그 앞날의 7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관측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와 같이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복선들과 깨닫게 하시는 그 힌트들, 우리가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가깝게 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응답받고 대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같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악한 모습들이 벗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과 더러움들을 먼저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모시게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와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죄 있는 모습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악한 모습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인과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에 민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신앙의 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지쳐있고 하나님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만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가 있는 믿음을 싸우며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이슬과 같은 생각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소망,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시대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발걸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숨결 한번 느끼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그 사랑의 소금 내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오 나의 사랑 One, two, three.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너의 주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오 나의 사랑, 오 너의 노래 오 너의 노래, 저의 인생을 축복하며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지키기, 이 불안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 내가 뭔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뭔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정말 쪼그라든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계 자매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과 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쳤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요즘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아버지 하나님 찍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 맡겨드릴 때, 나의 존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레알지체 모든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또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